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 2016년을 계획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았냐고 아까 물어봤는데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2015년만 같으면 좋겠다. 나는 2015년은 성공적으로 잘 살았다. 내 인생에 아마 이런 해가 없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은 뭔가 아쉽고 뭔가 후회스럽기도 하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참 나름대로 산다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답니다. 너 왜 그러고 사니? 그러니까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왜 뭔가 잘 풀리지 않으니까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은 안 던지겠습니다. 그러나 한 해쯤은 이제 지나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고 내 삶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는 것 귀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지나간 시간을 잠깐 돌아봐야 내게 앞에 주어질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목표, 소망 이런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좀 고상하게 만든다고 해봤습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연극이나 문학 작품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에 처음에 시작이 되는 도입 부분, 그죠? 뭔가 사건을 전개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프롤로그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도입해야, 잘 시작을 전개해야 그 다음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래야 좋은 결말이 맺어질 수 있겠지요. 자, 프롤로그.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연극이나 소설 작품 가운데 다 마치고 맨 마지막 끝부분에 자, 결론을 내면서 뭔가 보충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에필로그라고 합니다. 뭔가 여운이 남고 거기에서 뭔가 좀 우리의 어떤 기대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필로그가 잘 되어져야 전체에 또한 연극이나 소설에 대한 부분을 아름답게 잘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지요. 중간에 전개되는 내용, 서론, 본론, 결론 다 좋습니다. 마지막에 내려지는 에필로그가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얘기들을 써내려 왔습니다.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얘기도 써왔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도 써왔습니다. 자, 이제는 그 이야기들에 대한 결론을 내면서 이 한 해의 에필로그를 우리가 써야 될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죠? 지나간 한 해를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지나간 한 해를 얘기하는 것, 이것 중요하지만 이 에필로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201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롤로그를 쓰는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왜? 이미 이건 지나간 거니까. 여기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얘기하기보다는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고 그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 야곱입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새로운 인생을 써가는 프롤로그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에필로그를 어떻게 써가는지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도 이 한 해 잘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뭔가 희망 가운데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이 또 다른 하나님이 새로 주신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랬습니다. 뭐 단순하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 야곱이 브엘세바, 자, 이스라엘을 전체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지도로 본다면 맨 위에, 이스라엘의 맨 위에 도시를 단이라고 부릅니다. 단. 그리고 맨 아래, 이스라엘 맨 아래 지역에 있는 도시를 브엘세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체를 얘기할 때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브엘세바. 자, 이 브엘세바는 일찍이 야곱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그 위에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 정착을 해가지고 우물을 팝니다. 거기에 우물이 솟아서 올라요. 제가 그 지역을 가봐도요, 전혀 우물이 솟을 것 같지 않은 동네인데 거기에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옵니다. 무려 7개나. 그래서 브엘세바 하는 말은 7개의 우물 하는 얘기고요. 때로는 이 브엘세바 그러면 또 다른 의미로 맹세의 우물이라고 부릅니다. 그 우물이 솟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 브엘세바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았고 이제는 야곱이 살게 됩니다. 자, 그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뭐 이 브엘세바에 야곱이 그럼 그날 처음 가서 예배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곱은 평소에도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브엘세바 지역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겼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대목 가운데서 그가 브엘세바에서 제사한 것이 왜 중요할까? 왜 특별한 일일까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브엘세바에서 그가 드린 이 제사는 그의 생애 가운데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서두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야곱의 나이가 얼마냐 하면 130세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부르실 시간이 거의 다 임박했습니다. 그럼 인생을 거한 살았는데 이 130세가 된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소망,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나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이제 인생을 다 살고 13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곧 부르실 때가 됐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의 삶 가운데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더구나 이미 오래전에 야곱의 마음은요 거의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몸만 늙은 것이 아니라 마음도 이미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야곱이 가장 아끼고 그렇게 자기에게 있어서 마치 소망과 같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형제들이 아버지 아들 요셉이 죽었습니다 하고 옷가지를 들고 오는데 보니까 막 피가 묻어가지고요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22년 전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다른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날부터 야곱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간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130세가 되는 날 여러분 정말 믿어지지 않는 하나의 기쁜 소식이 야곱에게 들립니다. 요셉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 요셉이
그것도 산 정도가 아니라 이웃 나라 애굽의 왕 다음으로 두 번째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총리 대신이 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꿈일까 생시일까? 자,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들고 왔거든요.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까지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 가봤더니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하고 그 소식을 아버지에게 들려준 겁니다. 더구나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멋진 수레를 보냈고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 이게 꿈일까 생시일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이제 흥분된 마음으로 자기의 소망이 되는 아들 요셉을 만나려고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한 번도 야곱은 애굽을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 애굽은 언제나 가나안 땅, 이스라엘과는 적대시하는 나라입니다. 자, 내가 이제 그곳에 아들을 만나러 간다고 하지만 미지의 세계, 가본 일이 없는 나라, 거기 가서 내가 살런지 죽을런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세계로 출발하는데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설레기도 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야곱은요, 그런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평소에 예배하던 브엘세바 제단에 다시가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의 제사,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야곱이 제사를 드릴 장소를 브엘세바로 정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성지입니다. 정말 성지와 같은 것. 브엘세바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브엘세바에 정착을 해서 그 브엘세바에서 제단 쌓기를 좋아했고 그 브엘세바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거기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브엘세바의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시고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아브라함의 삶을 형통케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예배했지요. 그 아들 이삭이 예배했지요. 그 밑에 후대 야곱이 또 예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이 브엘세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할아버지, 아버지, 또 자기가 평소에 드렸던 그 제단에서 또 짐승을 잡아 제사하면서 브엘세바의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 앞에 엎드려서 야곱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브엘세바에서 늘 제사를 받으시던 하나님, 오늘 이 제사를 받으시고 제게도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이제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원합니다. 애굽으로 가고자 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뭘 하십니까? 가장 좋은 일이 있을 때 파티합니까? 가장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행사를 벌입니까? 야곱은요, 그 좋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130년의 모든 삶을 한꺼번에 다 정리하고요, 이걸 브엘세바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 전부를 이제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이 몇 년일런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자, 사람들은 어떤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저 소망이 멀리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멀리 어디 있는 줄 압니다. 자, 어쩌면 야곱 같은 삶 가운데 요셉이 애굽에 있다 그러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 애굽에 있어. 나는 애굽으로 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당장 짐을 싸서 애굽으로 출발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야곱에 있어서 돌아보니까 모든 소망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브엘세바 예배하는 거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바로 거기에 모든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향해 당장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보십시오. 새로운 인생을 거기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거기서 정리하고요,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소망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입니다. 예배하는 여기가 내게 있어서의 브엘세바입니다. 여기가 모든 소망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게 새로운 소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야곱이 기도했듯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해가는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2016년을 맞이해야 될 그런 시점에 서 있는데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출발하느냐가 중요하지요. 한국 사회를 보니까 연말이 되면요, 술 문화가 그렇게 막 널려져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또 다르게 새롭게 그렇게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면서 자기의 앞길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을 때 저는 참 귀한 의미가 뭔가 하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정리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모든 고통은 한꺼번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 이후로 야곱의 짧은 남은 인생이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소망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의 시선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슬퍼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면서 야곱의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그 요셉의 효도를 받으면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요 아주 기쁘게 보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기쁨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이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해에 힘들었던 것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요. 그것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에 나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유 집사님 기도하면서 울먹하셨는데 가장 힘든 분이 있다면 유 집사님보다 힘든 분이 이곳에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2015년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잘 지내올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일어날 줄은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병상에 가서 유 집사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그 속에 감사가 있고요. 정말 그 속에 내가 새로운 인생의 여러분 출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정말 거듭 얻으면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더 잘 감당하리라 다짐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에필로그를 잘 쓰시고 2016년 프롤로그를 새롭게 잘 쓰셔서
2016년에는 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소망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